주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변화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을 봅니다.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요한이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문제로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성도인 우리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도록,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도록 고난과 어려움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일은 당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은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계신 건가?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 건가? 이런 질문이고요. 둘째는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2가지 질문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과 7교회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과 7교회의 상황과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2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요한과 7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처럼 섬에 유배되기도 하였고 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상실감, 패배의식, 두려움, 배신감,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이 강했을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 주님에게 등이라도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왠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했을 질문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주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가?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요한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한 것을 7교회에 보내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고난도, 그 역경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성령에 사로잡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서니 인자 같은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기로우신 초림 때의 그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양털같이 흰 머리와 빛나는 얼굴을 통해 용서와 축복의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불꽃 같은 눈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입을 통해 구원과 심판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밝은 노새 같은 발과 7별을 쥐고 있는 오른손을 통해 능력과 권위의 주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큰 몰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요한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의심을 갖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것도 영광스럽고 능력에 가득 찬 그 주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13절과 20절을 보면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현재도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3절에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미 승리하신 엄청난 권능으로 교회 사이에 지금 임재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가 패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호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고난을 받았던 요한과 7교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그 오른손에 붙잡힌 저희가 패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과 7교회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통치하시며 돌보셨듯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우리의 상황을 통치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능이 많으신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주님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승리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는 승리는 죽음을 통해서였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이든 공동체이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주시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와 같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학교 시험을 대비하듯 고난의 시기에 이기신 주님을 붙잡으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위한 영광의 관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멋진 성도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살아계신 주님이 너를 돌보고 계셔. 살아계신 주님이 너를 돌보고 계셔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꽃길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실망하지 않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떻게 결론이 내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월 중이신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쉼과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2026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밝게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아버지 사역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국교회의 귀한 지도자를 세우는 귀한 가정이 그런 열매들이 있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공동체가 큰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모든 예수마당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여름 성경학교를 복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있는 수련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